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말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도록 합니다. 오른손 들고 오늘은 인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는 일 가운데에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사업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조금 좀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램지어니즘이라고 이즘이라고 정했는데 한번 따라서 하죠. 램지어이즘. 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새로 만들어낸 단어이기는 한데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 때문에 그래요. 이 논문에 실렸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라고 그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적법한 행위였다라면서 논문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이 모든 사람들이 분개했고 세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정치인,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한인 총학생회,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 또 각 세계의 많은 인권 단체들이 이 논문과 램지어 교수의 이 왜곡과 폄하된 이러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램지어 교수는요, 이 일본의 모 기업으로부터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후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 하면 친일본 성향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런 나머지 어떻게 됐느냐, 자신이 원래 갖고 있었던 신앙이 이 학문이 왜곡되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게 정확하지 않는데 본인이 오늘 그러한 가설을 통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근데 계약서가 진짜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논문에 기재를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버드 대학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논문은 학문적인 다른 관점의 접근도 인정한다라고 해서 오늘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 이 크게 부각이 되어져서 한 주간에 그리고 지금도 램지어 교수의 이 논문 때문에 연일 또 전 세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저는 왜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왜곡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이것을 바로 왜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램지어 교수가 이렇게 된 데에는 왜곡되어진 어떠한 이러한 시각 때문에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왜곡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역사 왜곡, 램지어 교수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그릇됨을 가진 역사 왜곡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 왜곡이란 역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거나 거짓으로 지어 쓰는 일, 이것을 바로 역사 왜곡이라고 해요. 또 한 가지는 무슨 왜곡이 있는가 하면 인지 왜곡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오늘 이 개인적으로 이 그릇된 가정이나 잘못된 개념화를 이끌어내는 체계적인 인지적 오류를 가리켜서 인지 왜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왜곡, distortion, 오늘 이 왜곡이에요. 근데 이 왜곡이라는 것은요, 어느 때 일어나느냐? 보통 우리 자신은요, 다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논리적인 이 부분은 몇 프로만 발동이 되어지느냐? 20%밖에 발동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자동적 사고가 몇 프로가 나타나게 되느냐? 80%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사고 체계 가운데에서 논리적인 거는 바로 2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뭐예요? 80%, 직관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그렇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지는 거. 오늘 이게 바로 이 자동적 사고예요. 자동적 사고의 대표적인 예를 역사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사실은 이 간토라 그러죠. 일본을 간토라 그러는데 1923년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동 조선인 학살 사건, 관동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망자와 행방 불명자만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몇만 명이 되었는가 하면 몇천 명도 아니고 40만 명.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죠. 오늘 40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 다음 날 출범한 2차 야마모토 내각은 계엄령을 선포하였어요. 그런데 사태 수습이 됐을까요? 사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기에 대한 울분과 이 모든 것들을 대비하지 못했던 야마모토 내각의 책임을 오늘 묻게 되어졌는데, 이 내각에서 자신들이 이제 이 정권을 유지하고 오늘 살겠다라는 마음에 어떤 소문을 퍼뜨렸는가 하면 일본 조센징들이 우물에다가 무엇을 풀었는가 하면 독을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틈타서 이 모든 것들을 뒤엎으려고 조선인들이 오늘 그렇게 오늘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오늘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본 내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 왜곡된 인지적 시각을 통하여 가지고 각 도시마다 각 지역마다 자경단을 만들어 가지고 조선인들이 보이는 사람마다 어떻게 했느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 죽창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 가지고 오늘 그걸로 사람을 찔러서 무자비하게 일주일 동안 학살을 자행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직까지도 오늘 이 공론화가 되지 않았고 밝혀지지 않아서 사실 그 당시에 얼마가 죽었는지 몰라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체포되고 구타당하고 학살되어진 사람만, 오늘 이 죽은 사람만, 어떤 사람은 2,000명, 어떤 사람은 6,000명, 오늘 그 이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이러한 잔혹한 행위는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되어졌지만 오늘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덮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폄하하려고 그래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일들을 가져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저는 램지어 교수의 오늘 이 말을 통하여서 램지어이즘이라고 아예 명명을 하면서 신조어를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 왜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곡은 진실을 그릇되게 하고 혐오하게 만드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와 가야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오늘 장로들, 종교인들입니다. 오늘 이들의 왜곡됨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12명 중에서는
똑똑한 수재였어요. 계산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로 맡은 일은 연복계, 그래서 이 그 물질, 돈을 관리하는, 헌금을 관리하는 이러한 일들을 공동체에서 맡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가론 유다라고 한 거는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보편적인 이름이었어요. 옛날에 제 이름처럼 영철, 뭐 철수, 순이 이런 것처럼 오늘 굉장히 보편적인 이름인 게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오늘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다스, 이게 주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론 유다의 이름이 주다스예요. 주다스. 그러니까 유대의 이름이죠. 유대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 주다스, 오늘 바로 이 유다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 2명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출신지를 넣어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론 유다라고 불렀고, 오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신약 성경에 이 유다서를 기록한 오늘 이 인물을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해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가론 유다 그리고 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주다스, 주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다스 하면 누구예요? 가론 유다를, 그리고 주디 하면 사도 유다를 오늘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이 램지언이즘을 가진 가론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하게 되어졌습니다. 공동체로 함께하였고, 오늘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을 오늘 잘 가까이서 들었고, 기적도 행하였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옆에서 잘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무엇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왕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그가 왕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주권이 회복되고 로마로부터 독립과 다윗 시대와 같은 태평성대를 누린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최후의 만찬 전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내일 이맘때에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었던 유다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유다는 오늘 그 자신의 이 모든 체계가 오늘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오늘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윽고 예수님이 이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무엇을 베푸신다?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종교적 지도자들이나 혹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을 것이다 라는 이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감난산에 갈 때에 이 주다스, 오늘 이 가론 유다는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오늘 협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계약을 맺어요. 내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고 예수님을 오늘 팔 건데 그러면 나에게 증표를 다오. 그래서 은 30세겔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사실은 단순한 배신의 대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만약에 기적을 베풀고 이것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유용하게 써야겠다라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가지고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제자들을 깨우고 오늘 감난산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군병들과 오늘 그 앞에 오늘 바로 누가 오는가 하면 가론 유다가 와요.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왔던 오늘 가룟 유다가 오늘 바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앞에 나와서 입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게 되어졌는데 이 모든 것은 군우를 짜 맞힌 거예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 이 로마 병정들은 모르잖아요.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 그러니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를 체포하면 된다라고 오늘 이 가룟 유다와 군우를 짜서 마치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오늘 체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늘 신문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빌라도의 신문 앞에도 예수님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반박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매를 맞고 십자가에 오늘 이 죽는 그 모습을 오늘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지켜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게 된 유다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지하고 뉘우쳐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팔았으니 정말 큰 죄를 지었소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요. 나는 오늘 그렇게 하면서 회답을 오늘 하면서 유다는 결과적으로 그 은삼십을 성전에다가 던져놓고 오늘 돌아가서 자살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서 10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관점에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배신자 유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통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관점은 램지어이즘, 오늘 왜곡되어진 시각을 가졌던 오늘 가룟 유다와 오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그들의 왜곡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들을 배신자로 만들고 자살로 내몰았던 거, 오늘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램지어이즘, 왜곡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이렇다 저렇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목사의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러한 자성의 목소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아닌 성경적인 이야기를 말할 때 오늘 논리적인 사고가 몇 프로? 20%. 그리고 내 안에 그동안에 있었던 경험들이나 오늘 개인적인 사고나 오늘 이 습관 등을 통해서 자동적 사고가 몇 프로 발동한다고요? 80%가 발동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논리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착각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바로 램지어이즘, 왜곡된 신앙, 오늘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오늘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는 성경적 이야기가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논리적 사고가 20%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적인 이러한 착각이 오늘 왜곡된 신앙으로 예수를 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와 대제사장들도 오늘 자신들이 가졌던 그동안에 수천 년간 지켜온, 오늘 4,000년 이상 지켜온 유다교의 오늘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예수의 이야기는 오늘 바로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것이 왜곡된 오늘 신앙을 만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오늘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을 왜곡시키는 이 램저이즘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사고 체계를 조금 올바르게 해서 진정된 믿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선이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성경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 기독교가 이렇고 저렇고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바로 우리의 믿음의 텍스트가 되어지는 이 성경을 여러분 제발 갖고만 다니지 말고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경 이야기를 해야지 성경적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성경적인 이 오류에 대한 개인의 오늘 견해와 사견이 믿음이라는 이런 착각 가운데 빠지지 말고 성경을 말하세요.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신앙을 왜곡시키는 램저리즘은 어떤 것이냐,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신앙을 왜곡시키는 램지어이즘, 오늘 무엇입니까? 신념이 왜곡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신념이 왜곡시킨다. 신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굳게 믿는 마음, 이것을 가리켜서 신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룟 유다의 신념은 서두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신념의 양상은 예수를 넘겨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 12지파의 장로들,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음모와도 맞아떨어지는 일이었어요. 물론 그 이면에는 영적으로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 가지고 자신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한 데에 기인하게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주석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석해 보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결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손을 뒤로 모으고 포승하여서 묶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사형과 같은 극형을 인도받는 자들을 언도할 때 사용했어요. 단순히 체포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극악무도한 사형자들은 오늘 바로 포승줄로 묶는 결박을 하였다. 왜? 도망가거나 혹은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결박을 오늘 단행한 것이죠. 오늘 예수는 이제 사형을 해야 되는 아주 극악무도한 자라라고 그들은 인식하여서 결박하고 끌고 갔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끌려왔던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물어봐요. 죄를 신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대답하지 않아요. 오늘 그가 이야기하는 것에 맞으면 오늘 내가 한 말이다 라고만 했지 오늘 옳다 그러다 변호하지는 않으셨다라는 오늘 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실 변호할 수 있는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구속과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 자신이 죽고 십자가에서 대속해야 되는 오늘 이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논리적이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오늘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빌라도는 총독이었는데 이 유대 지역에 이 총독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치권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빌라도는 유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마리아 그 밑쪽에 있었던 이둠의 이 지역을 관할한 오늘 이 총독관이었어요. 황제로부터 AD 26년에 총독으로 임명되어져서 오늘 그가 왔는데 요세푸스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빌라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오늘 이 유대 관리인들을 싫어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외골수적인 지배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AD 33년경에 오늘 그렇게 처형당하였지만 AD 36년경에 오늘 그를 로마 황제는 다시금 불러들여서 마지막에는 프랑스에서 여생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냐? 하루 동안의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밤새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이 며칠, 몇 주, 몇 달간에 걸려서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단 며칠 만에, 하루 만에 되어지는 이야기. 그가 포박당하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늘 이 외침을 통하여서 그를 오늘 넘겨주었을 때 오늘 등에 39대 매를 맞았잖아요. 오른쪽 왼쪽 13대씩 등에 13대 39대의 매를 맞고 십자가에 오늘 갈보리길로 바로 올라가 가지고 처형당하는 이 모든 일이 단 하루 만에 되어진 오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날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프라이데이, 금요일이 아니라 오늘 이 날은 오늘 바로 거기에 홀리나 뭐 세인트나 뭐 이런 단어가 아니라 뭐 무슨 단어가 붙어요? 굿, 좋은이에요. 좋은 금요일.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날이 왜 좋은 금요일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에 대한 구속을 이루는 오늘 결정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편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안타깝고 그의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있지만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오늘 좋은 복음, 가스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굿, 오늘 바로 프라이데이, 오늘 좋은 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조금 더 나아가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48에서 49절. 유다는 내가 예수에게 입 맞출 테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둔 후 49절. 곧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신념은 예수를 파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군병들은 오늘 누가 예수님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군호를 짜 맞추면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붙잡으라고 음모를 꾸미게 되어졌던 것이죠. 더욱이 가룟 유다의 호칭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랍비요. 오늘 선생이요. 오늘 티칭하는 선생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이 가룟 유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미혹을 받았던 오늘 가룟 유다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오늘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그게 바뀐 점이에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데는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한 행동의 결과라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없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나의 신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나의 신념은 과연 믿음과 비례하고 있는가? 나의 신념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오늘 바로 예수님을 팔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옳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요새 보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비판을 하는데 제가 들어도 민망할 정도로 교회를 비판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인은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해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또 누르면서 하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교회 문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또 이재철 목사님, 각종 교계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이슈들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 관점에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아니에요. 오늘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 바로 이 왜곡된 오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나의 오늘 신앙은 왜곡된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파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서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자, 예수와 오늘 함께 죽을 수 있는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죠. 3절 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네, 오늘 두 번째로는 신앙을 왜곡시키는 램지언이즘은 바로 무엇이냐? 무지가 왜곡시킨다예요. 따라서 합니다. 무지가 왜곡시킨다. 무지는 뭐예요? 무지하다 할 때 무지, 아는 것이 없다. 속담에는 빈수레가 요란하다. 여러분, 요란한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오늘 그렇게 무지한 건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 같았지만 자기가 만들어낸 램지어이즘이 작용해서 왜곡된 예수로 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스스로 뉘우쳐 예수를 팔았어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중에 팔고 오늘 돌아와서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그 죽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어지자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내가 범죄했구나라는 생각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뉘우쳤다. 여기에 대한 헬라어는 오늘 이 마음과 삶의 전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상당히 약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데 자신의 행위를 뒤돌아보고 단순히 괴로워하면서 후회하는 정도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깨우침을 통하여서 오늘 피터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인지적으로 오늘 후회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대조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오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조건은 둘 다 뉘우쳤습니다. 자신의 죄를 범하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하는 깨달음과 뉘우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큰 차이는 무엇이냐?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돌이켰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를 다시 콜링하게 되어지죠. 오늘 가룟 유다는 무엇입니까? 그 깨달음에서 나아가지 못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시선을 회피하였고 그 결과 그 후회 때문에 무엇한 거예요? 자살하게 된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건 1차적으로 깨달음에서 뉘우침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뉘우쳤다라고 고백했다고 오늘 알게 되어진 인지적 능력이 오늘 회개의 오늘 모든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오늘 2단계 그곳에서 오늘 돌이키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닭이 새벽마다 울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 때문에 침상이 젖도록 매일같이 닭 울음소리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애통함이 있었어요. 그 애통함이 오늘 회개의 2번째 단계, 그리고 3번째 단계가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늘 무엇입니까? 예수를 자기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며
유다는 자기가 악한 자기의 행위의 결과고 또 침묵하고 있다는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은 30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돌려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심이 가책을 받기 때문에 이 은 30 가지고 내가 무엇 할까? 그 뉘우침 때문에 그것을 돌려주려고 하죠. 환불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은 30을 대제사장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네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면 그 죄에 대한 값은 오늘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내가 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는 네가 저질렀으니 그 죄값은 네가 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에 오늘 자신이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오늘 자살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지가 뭐라 그랬어요? 아는 것이 없음. 중국의 왜곡된 역사를 보면서 사실은 이 무지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고구려나 발해, 우리 광개토 대왕 뭐 이런 비석들이 사실은 발견되어졌는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은 중국 것이라 그래요. 중국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킹덤이라는 이 드라마가 뭐 좀비 뭐 이런 물인데 어떤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니까 오늘 거기에 있는 갓이 아마존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갓은 누구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중국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새는 대한민국 한류가 전 세계를 뜨겁게 하고 대한민국의 이러한 이 드라마가 사극들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니까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복은 누구 것이냐? 중국 것이래요. 중국 한프라고 이야기해서 중국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근래 또 다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김치도 누구 것이냐? 중국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중국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중국 유튜버로 활동하는 한 그 BJ는 중국에서 김치 먹는 모습, 그리고 이 김치 한국 것이다라고 했다가 중국 사람들한테 물매를 맞아가지고 오늘 뭐 다운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방크라고 우리나라에 이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빨갛다고 다 중국 것이 아닙니다. 김치는 한국에서 시작된 한국 고유의 전통 음식입니다라고 방크가 이 중국 사회에다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던진다고 한들 중국에서 오늘 바로 이러한 무지한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폄하되어지고 왜곡되어졌지만 오늘 그 사람들은 무지하면은 다 누구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신앙도 무지하면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예수를 말하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말하고, 내가 기대하는 믿음만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바로 우리를 콜링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생각과 달리 오늘 왜곡된 신앙과 관점이 오늘 바로 지금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만들지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요새는 교회를 가고 안 가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그렇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개인의 소견과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은 굉장히 간단해요. 저는 여기에 대한 오늘 답을 그렇게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어떤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구하고 난제되어진 이 문제 가운데에서 오늘 키포인트는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그러면 주님이 했던 결정은 내가 결정하고 따라야 될 일이 되겠죠. 내 생각과 내 신념을 가졌던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램저이즘의 결과가 예수님을 파는 거 아니었습니까? 오늘 자신들의 생각을 가졌던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와 이 대제사장과 오늘 이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오늘 그러한 일들 아니었겠습니까? 무지하면 안 돼요. 무지하면.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못 알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2단이 되는 거예요. 3단이 되고 9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지만 오늘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장길자를 따라가고 이만희를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잘못된 왜곡된 이러한 정보들과 자신의 신념과 이 무지함을 통하여서 자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요? 여러분, 율법사들은요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는 줄 아세요? 서기관들은 일평생 성경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게 이 세상 속에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돌아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성경만 갖고 다니지 말고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삶 속에 예수가 없잖아요. 거짓된 신앙, 거짓된 믿음, 그곳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6절 7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거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아멘. 세 번째로는 편견이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편견은 무엇입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것은 핏값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핏값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예수의 피를 팔므로 벌어들인 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이 이 같은 단정적 발언을 한 것은 적어도 유다의 행위가 사악한 자신들의 의견에서 볼 때도 옳지 못하다는 점을 간접 시인했다라는 것이죠. 은30을 받게 되어지는 것, 예수를 팔기 위해서 은30을 줬는데 그걸 다시 받으면 우리들도 그곳에 동조했다라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오늘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은 네가 당하라고 오늘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구의 노듬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들은 그릇된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공정하지 못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때문에 한쪽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고 한쪽은 예수님을 팔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편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세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2021년 몇 개월 만에 끝나지 않아요. 오늘 예방 접종만 따져도 오늘 계속 이야기되는 게 뭐예요? 연말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021년 11월이 돼도 이게 접종의 70%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지금의 상태가 1년 정도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사업과 개인적인 삶 가운데 굉장히 시련과 어려움들과 환난과 오늘 이런 눈물 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께로 나가세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이러한 잘못된 왜곡된 시각을 갈면 예수를 파는 자들이 되어져요. 지금의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독교를 파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기독교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자꾸 폄하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램지어이즘,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봤어요. 가룟 유다의 관점을 또 대제사장과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는 잘못된 램지어이즘을 통하여서 예수를 팔게 되어졌고, 대제사장과 오늘 서기관과 그리고 오늘 거기에 있었던 장로들은 잘못된 램지어이즘을 통하여서 예수를 오늘 죽이는 자리에 놓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오늘 바로 신념은 왜곡시킨다는 것. 신념이 왜곡시킨다. 램지어니즘, 오늘 바로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램지어이즘은 바로 신념이 왜곡시킨다. 두 번째로는 무지가 왜곡시킨다. 세 번째로는 편견이 왜곡시킨다.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유다의 신념, 유다가 갖고 있었던 오늘 그러한 이 무지, 그리고 유다의 편견, 오늘 예수님을 파는 자리까지 갔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받았던 은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은 논리적, 오늘 바로 이 사고는 몇 프로예요? 20%. 자연적 사고가 80%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자꾸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오류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